온전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과 복되고 또 주의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으로 인도해주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한 데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가 준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에 올라와 주일을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수교독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결심이 벌써 무너지려 하고 합니다. 주님께 약속했던 헌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나이다. 끊고자 결단했던 육신의 욕망들을 아직까지도 내버리지 못하고 있나이다. 기도하겠다던 결심과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고자 했던 다짐들이
물거품처럼 멀어져 가고 있나이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새해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면하지 말라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대면의 자리를 피해라 라고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과 자주 대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산후라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이 가는 곳마다 그들 앞에서 그들 앞을 막아 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병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기도 하시죠.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삶의 어려움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낙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힘과 도전과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음에도 성령을 통해서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울 일행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계획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왜 막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거절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무조건 안 돼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막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막으실 때는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다가 혹 답답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막할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어떤 길이신지 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선교팀을 꾸려서 그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니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 일행도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길을 딱 막아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막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현재는 바울 일행의 아시아행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멈추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억지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모험입니다. 성도 중에는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되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겉으로만 보면 매우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일방적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바꿔 얘기한다라면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될 것 같다.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믿음이야 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무리를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무리를 걷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무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빠집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럼 반대로 내가 어떤 이 독약을 마시면서 주님 믿습니다. 제가 이걸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먹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모험이고 자기 신념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계획이 훌륭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일을 중단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만약에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죽어도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길은 험난한 길이요 끝내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고집부려서 아닙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닙니다. 나는 이 길을 가렵니다.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니 내가 삥 둘러서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길이 내 길입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20년 동안 방황하고 헤매다가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우리는 언제든지 내 계획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야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 나 혼자 내 신념으로 가는 길에는 어떻게 내 능력으로 무리를 거둘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독약을 먹고도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참 초창기에 아프리카에서 왜 성경에 보면 독사에 손을 넣어도 독사부로 죽지 않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믿음으로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 내가 독사에게 물려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독사에게 물렸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선교 일정을 딸 때 대강 짰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다녀봤지만 단기 선교를 갈 때는 그 계획, 여정,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놓친 부분이 없을까 또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단기 선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이 선교의 길을 떠날 때 마냥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갔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팀을 꾸릴 때부터 이미 그 선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사도 바울은 기도로 준비했을 것이고 그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길이 딱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도 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왔는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성령께서 동쪽으로 가려 해도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려 해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자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환상은 기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내 안에 가득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로 채우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님의 말씀 찬양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막힘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막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파는 바울 일행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에서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쪽으로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기에 그들의 계획을 거절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 역시 알게 될 때 우리는 거절 앞에서 낙담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어떻게 역사해 가실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그 너머 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거절은 안 된다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거절은 또 다른 길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부탁할 때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노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얘기하는 뜻은 다른 길이 있다,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가능성이 있으니 그 방법도 생각해 보라는 또 다른 열린 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닫힌 문 앞에서도 그분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면 나는 온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기보다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조바심 내기보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내 문이 닫힐지라도 그 문 앞에서 한없이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문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할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아멘.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길은 여기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나에게 실패자다, 낙오자다, 너는 도저히 안 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너는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 연약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능력이 없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늙었으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푸념 섞인 말을 내뱉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다 가능성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금 있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신앙의 빛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는 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실 걸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늘 잘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요, 슬픔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어깨 쳐져 걸어가시거든 어깨 한번 토닥토닥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말이죠. 나를 바라본다라면 저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면 이 자리는 저에게 과분한 자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제가 여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청명되는 과정을 잘 보셨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청빙 지원서만 제출했을 뿐이고 제 이력서를 보면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고, 지난 반년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제 삶만 하나님께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 인생의 문이 막혔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마게도냐로 가기로 그냥 힘썼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힘쓰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자기의 뜻이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나는 대강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서 마게도냐로 갈 수 있을지를 노력했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마게도냐를 보고 계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 선교를 계획했을 때 하나님은 유럽 선교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예상치 못한 전혀 뜻밖의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일행은 환상을 본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순종의 자세입니다. 순종에는 언제나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순종에는 다음이 없고 내일이 없으며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할 일을 깨닫게 하셨다라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다라면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다라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저도 다른 길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시간 낭비일 뿐이더라고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거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어리석게 돌고 돌아서 20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에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할 때도 때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낙심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문이 닫힐 때입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길을 막으시는 걸까? 그때 우리는 대부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와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실 때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일이라도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너무 막으실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너무 나의 생활과 나의 삶과 죄와 연관짓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죄를 범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세상 것을 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앞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들을,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깨달음이 있다라면 아무리 내 계획이 훌륭하고 정말 이 계획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할 계획과 뜻은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야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거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들의 계획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보다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담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거절 그 너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 네 분 잠깐만 앞쪽에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설 인사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들까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심우 권사님, 우리 14분,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서둘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새해 인사드릴 때 우리 박수로 그냥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수 집사님, 네, 나오셔서 우리 설 명절 인사,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대표로는 우리 이산대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서 좀, 네. 네. 우리 올해도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네, 올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제가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할렐루야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18세 이상 되시는 우리 교인분들은 자리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금방 끝나니까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권사 임직건입니다.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동안은 새벽 기도회를 따로 설교는 없고요. 자유롭게 본당에 나오셔서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달을 함께 여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본당에서 5시에 있습니다. 세 달을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11일 구역 연합 예배가 이 구역 주간으로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한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그 안내 순서지에 따라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우리 그동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참으로 긴 시간을 보냈던 우리 고 김기용 지사님께서 지난주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가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까지 잘 마쳐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순 지사님께서 지난주 목요일에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지금 장흥 우리병원에서 입원하면서 회복하는 과정까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갑진 성도님께서 지난주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 날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서 이제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 빌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꼭 전해달라는 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가족들과 또한 만나지 못하는 그 서운함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더 갖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거절 그 너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